자, 오늘은 이제 2단원, 구약의 12시대, 즉 이제 구약의 시대를 12시대로 구분해서 이제 12주 동안 우리가 배우게 될 거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전체로 쫙 한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그러니까 12주 동안 할 거를 축약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생략하면서 갈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3페이지 한번 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 조금 복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좀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몇 건이죠? 구약 39건, 그리고 신약 27건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66건이죠. 이렇게 나눴을 때 깨알같이 적혀 있는데 이게 66건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도서관 구조라고 했던 거, 책꽂이에 아마 꽂혀있을 거예요. 그 66건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성경의 핵심은 모든 인간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구원이다. 이것이 5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 메시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책자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좀 바로 책자로 볼게요. 2단원을 이제 시작하는데 대칭 구조, 즉 이렇게 밑에 표 있죠. 녹색 색깔이 있는 거 보시면 율법서, 즉 이게 역사서가 왼쪽에 17권, 오른쪽에 예언서가 17권, 이렇게 대칭을 구주고 있다. 그리고 중간에 시가서, 체험서, 시편, 아가 있죠. 그 말씀이 이 중심에 5건이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서로 짝이 맞게 성경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또 잠시만 상식적인 것만 살펴볼게요. 보면 구약은 70인경이라고 있어요. 이게 세프와전트라고 하거든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 거예요. 세프와전트는 이제 히브리 성경을 그 당시 언어가 공용어가 헬라어였거든요. 지금 영어인 것처럼.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바로 70인역이에요. 그래서 세프와전트라고 하고, 왜냐하면 디아스포라들은 히브리어를 잘 모르니까 헬라어를 위해 하니까 그렇게 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한 것이 70인경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예수님 시대 당시는 이제 당시 공용어가 헬라어였고, 그 당시에 썼던 히브리어는 아람어로 그 당시 이제 언어를 썼어요. 우리가 한국어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시대 당시는 아람어를 썼던 언어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 나오지만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구약 성경은 이렇게 나눠집니다. 율법서는 토라예요, 토라. 모세오경. 예언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느비딤이라고 해서 예언서. 성문서는 케투빔. 다 물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성문서, 이때 보면 3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제일 밑에 보면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쭉 가는데, 창세기의 첫 순교자가 아벨이거든요. 참된 예배자. 그죠? 그 기억나시죠? 그리고 마지막 순교자가 사가랴입니다. 사가랴. 그래서 아벨로부터 사가랴까지 이렇게 진행된다. 네, 좋습니다. 우리 혹시 성경 이거 다 배워보셨죠? 성경 이거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이게 다음 주 숙제거든요. 집에서 불러보기. 이게 66권 한번 노래만 외우고 나면 이제 전체를 아는 거예요, 성경을. 그런데 신약까지 있으니까 신약까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책자에 있죠? 악보 보시면서 하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사야, 호세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나훔,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 신약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도니까 전후, 디모데전, 히브리야, 고보전. 야, 조금 다르네요.
1, 2선 유다 계시록. 요게 조금 있는데 악보를 제가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악보가 또 따로 있어요. 이게 그대로 인쇄된 거라 가지고 이렇게 66권을 다 배우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할게요. 오늘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할 거거든요. 자, 오늘의 이제 핵심적인 실제 강의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부터 이제 12시대로 나눠요. 12시대로. 우리가 지도는 지난주에 봤죠. 12시대로 나누는데 첫 번째 이제 창조 1번 시대라는 말은 빼겠습니다. 좀 작게 찍을게요. 이게 좀 작아가지고. 창조예요. 창조로 시작하고 대략 창조는 플러스 알파가 있겠지만 약 BC 5000년에서 6000년을 잡습니다. 이제 시작을.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지구를 창조하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대략 역사로 보면 5000에서 6000년 정도의 시작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쭉 이제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가게 되는데 창조 시대입니다. 창조 시대 때 가장 핵심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창조 시대 때 4명이 있거든요. 4명을 본다면 첫 인물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다음에 그 첫 순교자 누가 있죠? 아벨. 제가 설명을 생략하고 쭉 핵심 단어만 쭉 던질 겁니다. 그래서 창조로 시작해서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아벨.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중요한 인물이 그 다음에 노아입니다. 노아. 그래서 아벨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그 다음에 노아 사건 이후에 홍수 사건 이후에 어떤 사건이냐면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바벨탑. 이렇게 역사가 좀 흘러가는데 잠깐 설명을 또 드리면 창세기는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첫 창세기 1장 1절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번호 넘기고 이제 창세기가 시작되고요. 창세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잖아요. 토브가 뭐죠? 그래서 토브라고 하는데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바로 토브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요겁니다. 요건 그냥 그리시고 모르셔도 돼요. 토브라는 말입니다. 토브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자, 세 가지 뜻이 있는데 한글로 할게요. 완벽하다, 퍼펙트하다, 완벽하다, 그리고 아름답다. 와, 내가 보니까 진짜 완벽하다, 완전하다. 그리고 내가 보니까 너무 좋다, 아름답다. 이 뜻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굿이라고 하는 선하다. 굿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선하다. 글자가 좀 작죠. 가까이 오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브는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이 바로 토브라는 단어고 하나님께서 우주를 시작하실 때 창조는요 무엇의 시작이냐면 핵심은 질서의 시작입니다. 무슨 질서가 시작됐을까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시간과 뭐가 있을까요? 공간. 그래서 시공간의 시작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조.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라는 단어는 질서를 시작하셨다. 그 질서 안에 시간과 공간이 포함되어 있어요. 공간에 물질도 포함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시공간의 질서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영원이라는 관점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 이게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조 때로 보면 이 부분이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고 아담은 첫 인류. 그러나 이때 첫 타락 있죠. 타락 이 부분은 다음에 살펴보고요. 아벨은 믿음 때문에 죽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죠? 그래서 예배를 볼 때 두 가지로 보거든요.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피 흘림. 예배, 아벨하면 떠올리는 게 예배거든요. 참된 예배. 그러면 참된 예배의 필요 조건은 뭐냐면 두 번째는 구약의 관점으로 볼 때는 피에 피 흘림이 있는가. 두 번째 신약, 히브리서 관점에서는 믿음. 그래서 피와 믿음이 있는 제사를 이제 진짜 참된 예배다. 이렇게 봅니다. 아벨을. 그리고 세 번째 인물, 노아가 왜 중요한 부분일까요? 노아는 어떤 것이 있죠? 핵심적으로 보면 방주가 있잖아요. 노아의 방주, 홍수 사건인데 방주 때
이때 벌써 이제 그 구원의 사역이 시작돼요. 십자가의 피가 이때 나와요. 역청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역청. 역청을 칠하다 이렇게 나온 말이 나와요. 그게 바로 덮다라는 뜻이에요. 피로 덮으시는 걸 뜻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이때 노아 때부터 방주 때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역청 방주를 칠하다 덮으셨다 속죄하셨다는 단어가 이 안에 나옵니다. 그래서 방주 칠하다라는 단어 그리고 바벨탑은 이때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흩으셨죠? 사람들이 흩으셨는데 언어가 핵심 단어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언어가 이때부터.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나중에 신약은 아직 우리가 안 보겠지만 신약 때 이 언어가 이때는 갈라졌지만 갈라졌던 언어가 하나로 통합되는 게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건 이렇게 응답되어지고 이제 성취되는 거죠. 그리고 창조 시대는 여기까지 보시고 두 번째 시대는 무슨 시대일까요? 창조 다음에는 이제 족장 시대입니다. 우리 책에는 시족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단어는 족장이에요. 족장 시대인데 족장은 3명으로 치기도 하고 1명 더 넣어주기도 해요. 족장 볼 때 족장 시대는 창세기. 자, 요걸 안 적었군요. 창조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고요. 그리고 족장은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부분이 바로 이제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의 첫 번째 족장은 누굴까요? 아브라함을 11장 마지막 12장에 부르시죠. 갈대아 우르에서. 그리고 두 번째 족장은 누굴까요? 이삭. 제가 너무 많이 갔네요. 조금 더 작게 적을게요. 이렇게 적어야겠다. 야곱. 마지막은 요셉까지 쳐줍니다. 요셉이 마지막 창세기의 제일 뒷부분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마지막 창조 시대가 끝이 나고 창세기가 그리고 이제 입애굽, 이제 노예 시대로 들어갑니다. 우리 인물들 중에 중요한 부분들만 하나 살펴볼게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같이 봐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가장 클라이막스를 했던 그 시간이 바로 이삭도 동일하게 가장 믿음이 가장 클라이막스를 했던데요. 그 장소 어디죠? 모리아죠, 모리아. 신약으로 봤을 때는 골고다 언덕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죽여요. 그죠? 그 모리아산에서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보는 거예요. 모리아 사건에서 아브라함은 누굴까요? 누구를 상징할까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죽이시는 사건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삭 또한 자기가 아버지보다 힘이 더 셌음에도 불구하고 제단에 누워 있어요. 자기가 죽임 당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게 바로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구약에서 첫 이제 등장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이제 예수님 그 모습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부분이 제일 포커스고요. 야곱에게 있어서 야곱은 어떤 인물이었죠? 악착 같은 인물이었는데 야곱이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 무엇이 준비됩니다. 어떤 게 준비될까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잖아요. 12지파, 12아들들이 이때부터 준비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중요한 인물이고요. 그리고 야곱 이후에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요셉인데 요셉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페이버가 항상 있었던 사람. 그래서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인물. 여러 가지 살펴볼 게 많지만 한마디로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덮여 있었던 사람.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구원하시죠. 이때부터 이제 그 다음 시대는 이때부터 노예 시대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 노예 시대. 노예 시대는 이때부터 애굽으로 이제 장소가 바뀌어요. 노예 시대는 애굽으로 장소가 바뀌어서 이때 중요한 사건 그리고 이때는 좀 사건이 많아요. 사건이 있는데 노예 시대 때는 누가 가장 먼저 나오죠?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가 나오는데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죠. 그때 여호와 자기 계시라고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요드헤 바프에라고 하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때 처음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 그래서 야훼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는 여호와라고 읽죠.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의 뜻은 무엇이냐면 의미는 모든 존재하는, 좀 짧게 쓸게요. 생략하고, 존재하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다. 모든 존재의 근원. 이게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해 주셨고 만나 주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으면서 이때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제 뭔가 시작되죠. 뭐가 시작되죠? 이제 열재앙 사건이 시작됩니다. 열재앙 사건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제일 마지막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죠? 장자의 죽음이죠. 장자의 죽음인데 이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뭘 했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월절을 했죠. 패사흐라고 하는 유월절 절기를 지켜요. 이때부터 절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때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패스오버라고 하죠. 그래서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 어린 양의 십자가의 죽으심. 어린 양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때부터 이제 또 구속사가 나오는 거죠. 무교절, 유월절.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장자의 죽음, 이것을 같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유월절을 보내고 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애굽으로 나옵니다. 나오면서 지도로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여기로 온 거예요. 여기를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요렇게 여기를 건너가거든요. 실제로는 여기를 건너가고, 이 전통적으로는. 근데 요즘에는 여기를 건넜다라는 말도 있긴 해요. 그래서 여기를 건너가서 어디로 가죠? 네 번째 시대가 여기가 이제 시내산이죠. 이 시내산은 뒤에 것과 조금 구별하기 위해서 네 번째는 계명시대입니다. 계명시대. 계명, 이제 쉽게 말하면 십계명을 말하는 거죠. 이때 장소가 옮겨져요. 장소가 옮겨지면서 여기서는 이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뭘 맺죠? 언약을 맺는 거죠. 이제 언약식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결혼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시내산에서.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서 결혼을 하고 나서 서로가 지키는 것들이 바로 십계명이고, 이때 발생되는 성경책이 뭘까요? 이때 발생하는 성경이 레위기에서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613개의 율법조항, 하라 하지 말라. 613개. 613.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613 엄청 좋아한다. 613개의 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내산을 지나서, 출애굽기를 안 적었네요. 이것도 제가 깜빡했네요. 노예 시대 때는 이제 출애굽기가 1장부터 19장이죠. 19장. 그리고 계명 시대는 출애굽기가 1장부터 20장. 반대로 20장부터 40장. 죄송합니다. 20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가 이제 뒷부분은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는 이렇게 쭉 진행돼요. 그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가 이때 발생되었고, 그다음 성경이 뭐죠? 민수기죠. 민수기인데 우리나라 말은 민수기라고 번역했지만 실제 민수기는 이제 넘버스라고 하지만 핵심은 광야입니다. 광야.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으로 미드바르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자에는 야영시대라고 적혀 있지만 광야를 기억하시면 돼요. 광야에서 시작되는데, 이 광야 시대는 민수기가 발생됐죠. 민수기 전체가 광야 시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핵심은 따바르예요. 따바르. 미드바르라고 했잖아요. 광야에서는 따바르가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근데 똑같은 따바르인데 말씀이라고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번역하고, 사람이 따바르를 하면 뭐가 나올까요? 이때 광야에서 뭘 많이 했죠? 원망, 불평도 똑같이 따바르를 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 광야인데, 그때 사람의 불평이 들려지면 원망과 불평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민수기 시대가 이렇게 쭉 지나가고요. 민수기에 있어서 또 중요한 지역이 있어요. 중요한 지역이 여기서 이제 40년을 막 다니거든요. 그런데 딱 40년 다니기 전에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들어가도록 하셨어요. 가나안 입성 들어갈 때 정탑했던 장소가 있거든요.
정탐했던 장소가 6글자. 6글자 혹시 들어보셨나요?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가 중요한 지역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여기서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12지파 대표들이 했어요. 근데 10명의 사람은 악평했죠. 여수아와 갈렙은 가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 밥이다. 나머지는 악평해서 이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몇 년 됐죠? 40년. 40년 방황. 40년 광야 시대를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광야 시대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불평했던 것 때문에 이렇게 돕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모든 광야 이제 막 이렇게 돌았던 게 끝이 나고 여기서 가서 이제 그 다음 이제 6번째 시대. 6번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이제 여기서 이 계명 시대랑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재언약이에요, 재언약. 5번째 시대는 언약 시대라고 해서 두 번째 이제 율법이죠. 그러니까 재언약 맺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그 성경이 바로 재언약 맺을 때. 왜 한 번 더 반복해야 됐을까요? 출애굽기랑 이미 있는데 여기서 율법. 좋습니다. 6번째 시대 율법 언약 시대. 그래서 재언약을 맺어. 왜 재언약을 맺을까요? 40년 지나면서 누가 다 죽었을까요? 1세대가 다 죽었어요. 이때 출애굽기 때 계명 하나님과 언약 맺었던 시대가 다 죽었어요. 세대가. 그래서 가나안 입성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고별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언약을 맺는 거죠. 이때 장소가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맺고 들어갑니다. 이제 세 편의 설교죠. 세 편의 고별 설교. 그래서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왜냐하면 이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언약 맺는 것이 바로 이제 언약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때 살아남았던, 다 죽고 두 사람은 남아요. 누가 살아남았죠?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 갈렙은 살아서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여기 때부터는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 이때부터는 가나안을, 이 지역을 다 가나안이라고 하거든요. 이 지역 전체를. 이렇게.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요단을 이제 건너갑니다. 첫 번째 만났던 성이 여리고성인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 특별하잖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전쟁이기 때문에. 첫 전쟁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것은 내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무슨 전쟁을 명령하셨냐면 헤렘 전쟁을 명령하셨어요. 완전히 진멸해라. 진멸. 이것은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여리고성 전쟁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러나 누가 한 명이 범죄했잖아요. 누구였죠? 아간 때문에 여리고 전투 이후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아이성을 진멸하고 그때부터 정복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 치고 들어가서 밑에 정복하고 위로 정복하면서 가나안 전체를 정복하는 것이 바로 이제 여호수아 세대, 정복의 세대.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경으로 보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전체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사기까지 저기 적어야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와 기존 세대가 다 죽고 나서 그 다음 어떤 시대가 시작되냐면 사사 시대가 시작돼요. 사사는 총 몇 명이냐면 14명입니다. 14명인데 사사기에는 12명이 나와요. 사사기에는 실제 12명이 나오고 나머지 2명은 사무엘상에 엘리와 사무엘 이렇게 합쳐가지고 14명의 사사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핵심 패턴이 있어요. 핵심 패턴. 7번 반복되거든요. 7번 반복되는데 잠깐만요. 죄로부터 7번에 반복이 되는데 어떻게 반복되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겠까요? 심판으로 주변 나라에 압제를 당합니다. 그러면 압제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죠? 부르짖어요. 꼭 회개라고 볼 수는 없지만 부르짖습니다. 회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실까요? 그렇죠. 사사를 보내주시면서 구원해 주세요. 구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이제 사사를 통해서
이제 평화로워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어떻게 되죠? 다시 범죄해요. 이게 7번 사이클이 돌아가는 것이 사사기의 사이클이에요. 7번. 그런데 이 사이클은요, 똑같이 그냥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또 증폭되어져요. 이게 이렇게 보면 반복이지만 옆으로 돌려서 보면 이 나선형이 점점 증폭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사가 점점 이상한 사사들이 일어나요. 뭔가 좀 불완전해요. 이게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이제 기대하게 만드는 거죠. 뭔가 구원자인데, 이제 나라의 지도자인데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삼손이 좀 핵심 인물이기도 해요. 삼손이 가장 이상한 마지막 사사거든요. 사생에 나오는. 근데 삼손은 뭔가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하고. 그 세 가지가 뭐였죠? 기억나시나요? 이제 나시린 언약 맺었잖아요. 나시린은 세 가지를 금했죠. 뭐였죠? 머리카락.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 머리카락을.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였죠? 독주. 쉽게 말하면 이제 포도 관련된 거 먹지 않는 거. 술 마시지 않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뭐였죠? 부정한 것. 시체와 접촉하지 않는 것이 나시린의 언약이었어요. 레위지파가 아니라도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으면 이렇게 나시린,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거든요. 이게 바로 나시린 언약이었고, 사사기에서는 삼손을 마지막으로 이상한 시대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고, 그런데 이렇게 어둡거든요. 사사 시대는 핵심은 그때 왕이 없으므로 뭐죠?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딱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때부터 시작됐어요.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각기 소견에. 좀 길긴 한데 핵심 관용구 같은 거예요. 사사기는 딱 핵심 관용구.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가 사사기의 핵심 문장이었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 근데 사사기 이렇게 어두운데 이때 발생한 책이 있어요. 이때 발생한 책이 뭐냐면 룻기입니다. 룻기가 이때 동일 시대 때 이제 가장 칠흑같이 어두울 때 밝게 빛나는 별이 바로 이제 룻기입니다. 룻기가 나와서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지켰던 것. 이제 이것이 바로 믿음에 대한 것이고, 또 룻기가 의미가 있는 것은, 자, 말로만 할게요. 룻기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 룻기가 누구의 계보에 들어갔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다윗의 계보를 이었던 자가 이방 여인이었다. 이거 참 독특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그 보아스가 나오잖아요. 이 보아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기업 물을 자. 그래서 보아스가 룻기의 집안을 위해서 대신 기업을 물러줘요. 구속자라는 뜻이거든요. 구원해 주었다. 이게 바로 보아스의 이제 인물이 이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조금 그 다음 또 시대로 가볼게요. 여기까지 머리에 다 들어 계셨던 거죠. 그죠? 쭉 정리가 좀 되시나요? 자, 이제 8번째부터 쭉 밑으로 가볼게요. 자, 이제 8번째까지 했고, 사사시대 이후가 어떤 시대일까요? 이제, 뭐가 세워져요? 사무엘 이후에.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왕이 세워지는데, 첫 번째 왕국은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에는 왕이 3명 나오죠.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40년이에요. 첫 왕이 사무엘에 누구를 세웠죠? 그렇죠. 사울입니다.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우리가 가장 중요한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까지가 통일왕국 시대였어요. 40년 합해서 통일왕국 시대는 120년이 이제 흘러갑니다. 요때 이제 120년 적은 이유가 보면은 중요한 역사들이요. 1000년마다 흘러가요. 보시면 이제 창조를 5000에서 6000년 정도 잠자 있잖아요. 플러스 알파가 있지만 젊은 지구로든지 늙은 지구로든지 뭐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역사로 보면 약 2000년, BC 2000년. BC 세계사에서 BC 한 2000년 정도에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얼마쯤 됐을까요? 모세는 약 이게 안 죽었네요. 모세는 500년 단위예요. BC 1500년 이렇게 쭉 갑니다.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인물이 그 다음에 이제 다윗입니다. 다윗은 BC 1000년이에요. 대략 1050년이기도 해요. BC 1000년. 정확하게 보면 1050년으로도 딱 나와요. 그 계산하면 날짜가 역사를. 그래서 중요한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이렇게 2000년대 모세, 노아가 어디 갔냐? 노아가 아마 3000년이 싶은데 노아가 BC 3000년. 중요한 인물 사건들이 역사 가운데 1000년 단위로 이렇게 쭉 가요. 쭉 보면 이렇게 기억하기 쉽겠죠. 그래서 노아가 있었고 아브라함이 2000년, 모세가 1500년, 그리고 제일 중요한 다윗이 BC 1000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이 많이 대조되잖아요. 이때 짧게만 얘기하면 사울은 이제 똑같이 범죄했는데 돌이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왕으로 이제 부름을 받아서 사용되죠. 다윗은 제일 중요한 또 표현이 있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사람이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였고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중심, 예배자의 마음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제 뭐랄까요? 그림자처럼 나타냈던 인물이에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도 했고 선지자처럼 시편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편이기도 했고 우리가 예배할 때 보면 에봇을 입고 있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서 갈망했던 사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메시아라는 게 마사라는 뜻이거든요. 기름 부르다, 기름 바르다, 붓다. 그래서 메시아를 이제 말하는 다윗의 계보가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시작돼요. 근데 솔로몬이 처음엔 너무 좋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너무 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나중에 이제 타락하죠. 범죄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시대, 그 다음 왕부터는 왕국이지만 이때부터는 어떤 시대냐면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분열 왕국. 이때부터는 분열 왕국입니다. 성경으로 보면 통일 왕국 시대는 이제 사무엘상도 포함돼요. 앞부분이. 보면 3상 9장부터입니다. 요 전까지는 사무엘이랑 나오니까 9장부터 사무엘상 9장부터 왕상 11장. 여기 조금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나눠져요. 11장까지. 열왕기상이란 말입니다. 열왕기상 11장까지고요. 그리고 그 뒤에 반복되어지는 게 역대상하가 나와요. 근데 역대상하가 똑같은 거 같잖아요. 왜 역대상하가 나올까? 왜냐하면 역대상하는 나중에 에스라가 적었다고 나와요. 즉 뭐냐면 디아스포라, 이제 다시 돌아온, 다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에게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르쳤던 역사책으로 사용돼요. 역대상하가. 왜냐하면 역대상하에는 열왕기상하처럼 북이스라엘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정통성을 잃었던 북이스라엘이 나오지 않고 오직 남유다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의 역대상부터 역대하까지가 이스라엘 역사로 쭉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겹치는데 왜 또 좌복할까 이렇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을 가르쳤던 교과서처럼 쓰였던 책이 역대상하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대상하 여기 이제 역대상부터 역대하 9장까지입니다. 역대하 9장까지가 이 솔로몬 시대까지 나오는 포함되는 이렇게. 왜냐하면 이렇게 성경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우리가 진행할 때 미리 읽어오시면 돼요. 여기까지. 그러면은 이렇게 역사가 가는구나.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열 왕국 시대는 어떻게 분열되었죠? 누구 왕 때였을까요? 이제 솔로몬의 아들. 저는 기억할 때 잘 안 외워져가지고 어릴 때 르호보암, 여로보암 두 사람 나오잖아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누구지? 솔로몬은 리을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르호보암, 리을이니까 르호보암이 솔로몬 아들이구나. 그래서 이때부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갈라집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었고 여로보암이 이제 10지파를
감당했던 또 다른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역사가 나눠지는데 요 사이의 왕들까지 다 하면 너무 이제 헷갈리거나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볼게요. 르호보암 때 이제 나라가 갈려져요. 이때가 역사에 나와요. 역사에 언제냐면 BC 391년입니다. BC 391년. 그래서 BC 391년에 나라가 쪼개집니다. 북이스라엘과 931년. 네, 맞아요. 931년. 네. 이렇게 저는 외웠어요. 우리가 아침에 유초동부를 예배를 9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한 9시 31분쯤 마치고 분방 공부를 하는구나. 9시 31분에 분방 공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흩어져요. 나라 나눠져요. 9시 예배를 드리면 9시 30분. 그래서 BC 391년에 이때부터 이제 역사가 931. 이때부터 나라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먼저 한번 볼게요. 북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여로보암과 기준되는 이제 앞으로 쭉 나오는 다 악해요. 그냥 다 악한 왕인데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더라. 악했다. 그러면 또 다른 왕이 나와요. 기준이 되는. 그 왕은 또 어떤 왕이냐면 잘 아시겠지만 아합입니다. 아합은 뭐냐? 진짜 안 좋은 왕이에요. 완전 우상숭배. 여로보암은 송아지. 하나님을 송아지처럼 섬겼던 자들. 우상숭배인데, 근데 자기들 하나님 믿는다 생각한 거죠. 근데 아합은 대놓고 우상숭배. 바알과 아세라. 왕이 그 나라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키워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무당과 박수무당들을 먹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아합의 길로 행했더라. 그러면 진짜 극악무도했다 이 뜻인 거죠. 이렇게 해서 아합 왕이 두 인물이 북이스라엘의 기준되는 왕이었고요. 여로보암은 위에 남유다는요.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나눠지고 나서 중요한 인물들이 몇 인물이 있습니다. 많죠. 왜냐하면 남유다는 선한 왕이 8명이었어요. 선한 왕 8, 그리고 악한 왕 12이었나? 잠깐만요. 11명에 12명. 12명. 12명 악한 왕, 이렇게 봐요. 20명. 근데 남유다는, 이 20명의 왕 중에, 8명의 왕 중에서도 제가 보고자 하는 왕은 여호사밧 있죠. 말로만 하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왜 기억나시죠? 여호사밧. 하나님의 찬양의 군대를 앞에 세워서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게 했던 왕. 여호사밧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우리 여러분 떠오르는 선한 왕. 요시야. 개혁했던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은 이때 성전 청결, 성전을 거룩하게 청결하게 하면서 뭘 발견해요? 토라를 발견하죠. 그때부터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그래서 다시 부흥기를 겪습니다. 요시야 왕 때. 그래서 6월절을 이때 다시 지켜요. 토라를 발견하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인물은 히스기야. 히스기야 또한 선한 왕이었고 6월절을 지켰던 왕이고 이때 하나님의 응답으로 해가 뒤로 갔던 거. 10도 뒤로 갔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히스기야 다음 왕이 이렇게 선한 왕이었는데 그 다음 왕이 누구였죠? 남유다의 가장 극악무도한 왕이 있었어요. 므낫세라는 왕이 있거든요. 생명이 연장됐는데 히스기야 맞죠? 생명이 연장됐는데 근데 그때 나왔던 아들이 므낫세였어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자녀 교육을 못한 거죠. 므낫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므낫세 때문에 남유다도 내가 심판을 유보하지 않겠다. 심판하겠다 말씀하세요. 그 뒤에 아무리 잘한 왕이 일어나더라도 이때부터 이제 나라가 망하는 역사입니다. 나가는 역사인데 먼저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북이스라엘이 언제 망할까요? 북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에 망하죠? 지난주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아수르의 BC 720년. 저는 요거를 이렇게 배웠어요. 하나님이 7위 하셨다. 720. 그래서 7위. 720년. BC 720년입니다. 720년에 나라가 망했고, 남유다는 어디에 나라가 망했죠? 그렇죠.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바벨론의 나라가 BC 586년. 586 시대 들어보셨죠? 그래서 586년에 나라가 바벨론에 망합니다.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죠. 시드기야가 두 눈 뽑히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 자녀들이 죽고 눈 뽑혀서 포로로 끌려가죠. 이게 남유다의 마지막 비참한 마지막 멸망의
그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라가 망하고 나서 사람들이 끌려가죠. 그 시대를 여기서 그림으로 보면 잘 아시죠. 원래 남유다에서 이제 이걸 포로 끌려가요. 이게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시대가 11번째 이제 포로 시대입니다. 11번째 포로 시대. 포로 시대로 끌려가는데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 정책 자체가 민족을 흩어버렸어요. 민족 이주 정책, 섞어버리는 거. 그래서 민족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들면서 이때 처음 생긴 게 사마리아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딴 데로 가고 왜 다른 나라에 있던 사람이 들어오면서 사마리아 사람에 섞여가지고 개돼지로 막 사람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미워했죠. 그때부터 이제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나라가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성경에서 장면이 두 가지가 겹쳐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 나라가 망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때부터 선지자들은 어려울 때 등장해요. 지금 요거는 이제 오늘은 살펴보지 않고 이 역사만 쭉 가도 아마 조금 버거우실 수 있기 때문에 선지자는 이때부터는 여기는 잠잠해요. 잠잠하다가 사사기 끝나고 나서 이때도 선지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나단 선지자 나오긴 하지만 선지자들이 막 활동하지 않는데 언제 가장 강력한 선지자가 일어날까요? 가장 어두울 때, 아합 시대 때, 엘리야와 엘리사. 하나님께서 가장 어두운 시대 때 하나님의 강력한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그래서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세요. 왜 그렇죠?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악한 왕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래서 선지자들은, 예언서는 여기에 계속 이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역사를 쭉 가니까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나라가 왕들이 잘못되는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시 돌이키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쭉 갑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나서 포로 시대는 이제 두 장면이 같이 가게 되는데, 포로 시대 때 인물 중에 중요한 인물은 누구냐면, 이때부터는 조금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핵심적인 인물들로 본다면, 포로기 때 다니엘과 에스겔입니다. 포로기 때 보면, 다니엘, 에스겔. 그래서,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에스겔 자체가. 즉, 그발 강가는 여기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지류에 있는 갈대아 우루 지역을 이제 바벨론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열어주셨다. 환상을 주셨다는 걸 에스겔이고, 다니엘은 이제 그 바삭 있죠? 페르시아 그 나라에서 있었던 이제 제 5대 제국 잠깐만 얘기를 드리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애굽은 5대 제국으로 치진 않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큰 나라로 애굽이 나오기 때문에 애굽 시대가 여기죠. 여기 애굽 나오죠. 애굽 여기다가 표현할까요? 애굽으로 나오고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또 제국 중에서 중요한 나라가 아수르거든요. 아수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수르 봤잖아요. 아수르.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서 오면 되겠다. 5대 제국 중에 5대 제국 중에 성경에서는 애굽이 제국은 아니었지만 왜냐하면 출애굽 때 이제 홍해 사건 때문에 나라가 한번 훅 망하죠. 그래서 번치지 못하고 애굽에서만 있어요. 확장되지 못하고. 그래서 애굽을 시작해서 그 다음 시대가 아수르입니다. 왕국 이제 성경에 나올 때 5대 제국의 역사가 나와요. 그래서 아시리아. 역사에서 세계사는 아시리아죠. 아수르가 나오는데 이때는 정말 악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던 나라. 그래서 주변 나라에 두려움과 공포를 줬던 나라가 이제 아수르고, 아수르는 BC 700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BC 700년 정도에 역사에서 시작해서 등장했고요. 그리고 이때는 히스기야 왕이, 그때 기억하시면 히스기야 사네립, 이게 이제 아수르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사네립 왕이 와서 나라를 둘러싸죠. 그때 히스기야 왕이 있었고요. 그리고 바벨론은 역사 가운데 BC 605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벨론이고요. 바벨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바벨론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제가 이제 여기 말씀드리는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과 함께 있었던 오랫동안 제상으로 지내잖아요. 바벨론이. 그래서 바벨론 하면은 왕들 중에
떠오르시는 왕 누가 있죠? 느부갓네살, 벨사살, 메네메네, 가볍다. 달아보니 가벼웠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교만함 있었고, 그다음에 벨사살, 메네메네 우바르시냐고 하는 내가 달아보니 미치지 못했다. 무게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벨사살 왕이 있었고요. 그래서 바벨론이 나라가 쭉 진행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랫동안 제국될 것 같지만 이제 또 새로운 또 제국이 일어나죠. 새로운 나라가 페르시아거든요. 아마 남자들은 잘 알 겁니다. 페르시아 왕자 들어보셨죠? 역사 가운데 페르시아 왕조가 있었고 제국은 페르시아는 우리 역사 성경에서는 에스더예요. 에스더 시대가 그 300 영화에 나오는 크세르크세스 그 이름이 뭐였죠? 우리 성경에서는 아수에로 왕을 이제 페르시아 시대는 성경에서는 에스더 시대 모르드게 성경 인물 나오는 페르시아는 약 BC 500년 정도 페르시아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 제국이 어떤 나라일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안 나오거든요. 성경에서는. 그 다음에 헬라 문화 있죠. 헬라 문화. 그래서 그리스 헬라가 합치죠. 왜냐하면 헬라는 그리스 헬라를 쭉 연결시킨 알렉산더 대왕부터 시작해서 쭉 헬라가 꽃을 피죠. 그리고 그 문화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가장 강력했던 나라 어떤 나라였죠? 그 다음에 성경에 로마죠. 이제 로마가 이제 구약과 신약을 그 중간 사이에 침묵기라고 하는 400년 침묵기 때 가장 번성했던 나라가 이제 로마 시대. 헬라, 로마가 우리 성경의 구약에서는 잘 안 나타나지만 이제 5대 제국 쭉 갈 때 이렇게 헬라, 로마로 쭉 연결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 헬라, 로마 이후에, 로마 시대 이후에 로마가 이제 진행될 때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 땅에 오셨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역사가 출애굽 시작해서 쭉 흘러간다. 5대 제국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세계 역사를 같이 보는 이유가 세계 역사랑 교회 우리 성경 역사가 이렇게 흘러갔구나.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이렇게 주도하셨고 이끌어 가셨구나 이게 보는 거죠. 이제 5대 제국 보면서 여기까지 봤고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와서 다니엘과 에스겔 설명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과 에스겔을 보면서 포로기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 시대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켰던 거. 그래서 나라가 망해져 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바벨론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켰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예언했죠. 포로 시대가 얼마나 갈 것이다. 70년. 70년의 포로기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다? 다시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이제 나라가 회복되는 시대를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포로 귀환 시대. 이때 또 중요한 인물들이 많죠. 12번째 포로 귀환. 성경의 거의 끝에 부분에 보면 이제 역사가 나오는 부분이 에스더, 느헤미야. 그래서 구약 성경은 에스더, 느헤미야가 한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나눠서 보겠지만 에스라입니다. 죄송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전에 1차 포로 귀환 시대가 이제 그 수룹바벨과 예슈아 제사장이 1차 포로 귀환을 시작해요. 근데 1차로 왔는데 정말 작은 사람들이 왔죠. 그리고 성전을 회복하려고 하지 않고 이때 너무 힘든 거예요, 사는 게. 그래서 편벽한 집에 있었다. 편벽한 너희 집은 그렇게 잘 해놓고 그때 이제 나오게 되는 마지막 이제 말라기 선지자긴 한데 그때 1차 귀환 이후에 중요한 성경의 인물은 2차 귀환. 성전 말해버렸네요. 네, 에스라는 중요한 게 성전 회복이에요. 성전 재건이죠. 회복. 에스라는 성전이고요. 느헤미야는 뭐였죠? 성벽 재건이에요. 이게 이제 중요하죠. 즉 에스라는 제사장과 학사였죠. 그래서 예배와 믿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종교 회복, 종교 개혁. 그래서 종교 붕을 일으켰다면 느헤미야는 실제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술 맡던 가론장이었고 성벽을 재건합니다. 사람들의 보호를 위해서 이 도성을 쌓는. 그래서 성전 재건, 성벽 재건. 이렇게 이 두 인물이 포로 귀환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이렇게 귀환을 해서 회복시켰다.
이때 포로기한 할 때 중요했던 하나님의 종이 있었어요. 역사 가운데. 무슨 왕이 등장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레스.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용한 기름 부음 받은 종. 그냥 왕인데 하나님이 불러 사용했다 해서 고레스 왕. 고레스 칙령이 있거든요. 대영제국에도 지금도 이렇게 그 당시 칙령했던 지금으로 보면 조서죠. 조서를 이제 만들어 놓은 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서 칙령이 중요하고 고레서 칙령을 통해서 나라에 회복하게 해줘요. 그래서 바벨론의 정책은 아수르와 다르게 자기 다시 이제 존중해 주는 거였어요. 각자 나라에서 너희 잘 해라. 그리고 조공을 잘 바쳐라. 그러면 너희 잘 살게 해줄게. 그래서 바벨론 왕은 훨씬 더 아수르 왕보다는 훨씬 더 이제 유화 정책이었던 거죠. 각 민족들에게. 그러면서 이제 포로 귀환이 시작되었고요. 그래서 성전 성벽 회복하고 나서 성전 회복이 586년이거든요. 516년이었던 것 같아. 516년? 왜 이걸 적냐면 성전이 회복될 때가 516년. 왜 제가 이걸 적었을까요? 가장 가까운 시대가 586년에 나라가 망했잖아요. 예레미야가 뭘 예언했죠? 70년. 딱 정확히 70년 후에 성전이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역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이것이 바로 역사 이제 보면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성벽 재건되어지고 나라가 회복되어지면 다시 부흥할 줄 알았어요. 뭔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줄 알았어요. 이 세대들은. 그런데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또 타락하면서 점점 나라가 망해져 가면서 결국에는 나라가 망합니다. 이제 여기서 끝이 나고요.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죠? 말라기 선지자. 그래서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우리 성경의 마지막이고요. 그러나 성경 타나크라고 하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에서는 역대하가 끝이에요. 왜냐하면 역대하가 나라가 망하면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라가 망한 걸 잘 기억해라. 이렇게 교훈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라기 선지자의 아버지의 마음이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서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끝이 나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자녀들에게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기억해라. 이렇게 역대하로 끝이 납니다. 구약 성경은. 이게 히브리 성경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라가 끝이 나면서 구약 성경이 마지막 말라기를 통해서 끝이 납니다. 자, 제가 막 너무 빨리 박죽한다고 이렇게 왔습니다. 생략한 거는, 오늘 생략한 거는 왕들, 여기 나오는 20명의 왕들 생략했고, 또 선지자들을 좀 생략했어요. 예언서들. 이렇게 예언서들을 한두 번씩만 해도 너무 길고 좀 복잡할 수 있어가지고 그 부분들을 생략하고 쭉 갔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했는데 궁금한 거 혹시 있으실까요? 너무 막 몰아붙였죠? 네. 자, 한번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이제 책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 다시 한번 강의한 이렇게 책 잡으시면 저희가 12시대를 이렇게 이미지화 시켜줬더라고요. 이 책은. 그래서 이 책의 장점은 요건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보면 영어에 보면 C자가 보이죠? 첫 글자. 그죠? 이거는 이제 이렇게 C라는 영어 철자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외우기 좋도록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조금 익숙치 않은 이제 단어들 있잖아요. 무슨 시족사회, 야영시대 이런 거는 우리 성경에서는 족장시대라고 하고 광야시대라고 하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다르게 조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빠졌던 부분들을 잠깐 다시 볼게요. 분열왕국 시대를 성경에 제가 표현해 드렸나요? 몇 장부터 몇 장이지? 분열왕국 시대는 여러분들 이제 그 뒤에 저희가 메모를 드렸지만 분열왕국 시대는 성경으로 봤을 때 역대하 10장부터입니다. 역대하 10장. 그래서 역대하 10장부터 28장까지. 그렇죠. 맞아요. 역대하 10장부터 28장까지가, 그리고 또 중복되어지는 게 11개 상이잖아요. 왕상 12장부터 왕하 11개 하죠. 11기와 16장까지가 이제 분열왕국 시대에 포함되어 있는 좀 긴 역사죠. 긴 역사.
그리고 포로기 성경은 금방 말했던 다니엘, 에스겔, 그리고 예레미야, 에가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지는 성경이고요. 그리고 좀 많아요. 또 다니엘서도 있고 나홈부터 시작해서 이게 왜냐하면 예언서가 여기 또 많이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그 왕관 시대, 그 분열 왕국 시대 여기에도 예언서가 포함되지만 그리고 여기도 많이 포함된다는 기억하시면 되겠고 열왕기 아니죠. 통일 왕국 시대 때 솔로몬이 등장하잖아요. 다윗도 등장하고 이때 파생되어지는 게 뭘까요? 시가서입니다. 시가서. 그죠? 시가서. 그래서 욥기는 창세기 여기 족장시대 때 욥기는 창조시대 때 발생한 성경으로 봅니다. 욥기는. 근데 시가서 중에 시편, 다윗, 그 다음에 시편이 모세도 있긴 하지만요. 시편, 아가, 전도, 잠언, 솔로몬 시대 때. 이때 진행되어지는 게 바로 시가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 다시 회복되는 시대는 포로기한 시대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포함돼요. 에스더가 바로 이제 마지막 이 포로기한 시대 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시대적으로. 자, 이제 여기까지고요. PPT 한번 잠깐 보면서 오늘 잘 안 보이시죠? 글자가 작아가지고 책자로 보시면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12가지 이미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약시대인데 신약시대까지 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이제는 나중에 우리가 구약 마치고 나서 신약도 이렇게 한번 전체 개관 한번 하고 이렇게 쭉 갈 겁니다. 구약시대는 이게 참 좋아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익스프레스가 구약을 12시대로 나눠주는 게 딱 성경을 잘 나눠주거든요. 근데 여기 익스프레스에서는 신약을 나눌 때는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신약시대는 제가 배웠던 오히려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6월절을 3번 하는, 그래서 3년에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애를 그렇게 좀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우리가 기억하기 쉬운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약이 이렇게 지도가 조금 확장되죠. 로마까지 이렇게 지도가 좀 더 커집니다. 신약시대는요.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요거는 뒷부분의 설명인데, 그래서 룻기를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표현한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